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중에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안성 한성칸 곳에 갤러리 카페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카페에 들어가면 온통 십자가 조각상으로 가득 차 있는 카페인데요. 이 카페 이름은 슈브아트 갤러리 카페라고 합니다. 이 카페는 우예본이라고 하는 작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통도사에서 불교계에 저명한 스님에게 사군자를 배웠던 미술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린 나이에 돈을 벌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찍 사업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 미술 학원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여러 사업들을 거쳐서 화학용품을 만드는 일에까지 사업이 번창해져 갔습니다. 매출이 1,000억이 넘는 이런 사업가가 되어져서 인생의 정점에 서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잠시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몸까지 망가지면서 그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전도사로 사역하던 사촌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그는 십자가 조각에 영감을 불어넣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썩은 소나무 가지를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때부터 조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본 썩은 나무는 죽음 그 자체인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커터칼로 그 부분을 조금씩 잘라냈더니 속에서 보석 같은 금색 나뭇결이 보이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지요. 그때 그는 그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습이 이토록 보잘것없는 야산에 버려진 땔감보다도 못한 썩어 새카매진 나무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정금같이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졌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남기죠. 썩은 나무는 죽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동시에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한 시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십자가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지 않아요? 3절과 4절과 5절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연합된 자다, 연합된 자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연합된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한 가지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합은 구원의 연합이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시오.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여러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구원의 연합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합은, 구원의 연합을 이룬 자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성장의 역사, 성숙의 역사, 새로워짐의 역사, 변화의 역사,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성화의 연합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성화의 연합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화의 연합,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을 의미하며 그 연합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 걸까?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며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는 죽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되게 만드는 능력이요, 지혜요,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예요. 먼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라 이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11절에도 보면 죽은 우리가, 죽은 자, 죽은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요, 우리는 죽은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은 겁니다. 언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2000년 전 갈보리산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손에 발에 못을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여러분,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나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고 또한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하던가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모든 악한 죄악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날마다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동행한다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신비로운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죄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건 내 육체의 소욕과 욕망들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는데요? 옛사람이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가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무엇이 죽었을까요?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마약에 끌려 멸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한 자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늘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죄가 죽고, 나의 육신의 욕망들이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죄의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던 내가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 사실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부활입니다. 죽음이 십자가라면 죽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산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닥쳐와도, 죄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만 살았어요? 하나님께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만 하시면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도 팍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든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나에 대하여 죽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려요?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사탄 마귀에게 드리지 말아라. 내 삶의 모든 것, 나 자신조차도 누구에게 드려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이 연합과 더불어서 함께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가 되어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나의 욕심과 탐욕에 대하여 죽었다.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살았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만 살았어요. 그분에게만 반응해요. 여러분, 그분에게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